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제 바울은 비두니아 지방 터키 북쪽으로 제2차 전도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부르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어려운 항해 끝에 마게도냐의 해안인 네아폴리, 자 빨갛게 지금 오른쪽은 터키고요. 왼쪽은 그리스고요. 그 위에 보면 제가 빨갛게 화살표 한 것이 네아폴리, 뉴 폴리스, 새로운 도시 이 뜻이죠. 네아폴리. 그리고 그 옆에가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가 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한 그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잖아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BC 168년경에 로마의 식민지 구역이 된 곳입니다. 이 네아폴리에 가서 우리 성지순례 이번에 갔을 때 성도님들하고 사진을 찍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있는 이 그리스 쪽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에 우리나라의 이순신처럼 헬라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네아폴리에 있는 그 바울 기념 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이드와 함께 설명을 듣고 첫 번째 도착한 곳, 이제 바울과 전도자들이 처음으로 이 그리스에 도착한 첫 발을 디딘 곳입니다. 저 밑에 이제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돌덩어리 오른쪽 밑에 첫 번째 거기 이제 이렇게 기념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네아폴리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지금 어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날을 유하죠.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처를 찾아서 나섭니다. 유대인들이 기도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다가 못 찾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어디 새로운 곳을 가면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점으로 유대인 회당을 항상 갔었는데 오늘도 빌립보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이 많이 없든가 혹은 유대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짐작이 돼서 회당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한 여자들의 이렇게 무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석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죠. 그게 여기입니다. 강가. 저희 성지순례팀이 이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만 듣던 성경에 적혀 있었던 그 곳을 지금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14절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옷감. 이 자주 옷을 만드는 사업 CEO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 옷은 황제나 왕실이나 아주 고급,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경제적으로 대단한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비교적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홍포잖아요. 자주 색깔의 옷. 그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입혀준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복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 옷,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잖아요. 옷을 나눠서. 이거 몰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만큼 귀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난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세례를 베푼 주인공이 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하잖아요. 집으로 모신 거예요. 집이 좋겠죠.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그녀의 집이 나중에 예배 초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을 초대교회 때는 제가 성지 순례 가면서 제가 가이드에게 계속 물어봐요. 여기에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거의 없고요. 다 신전이에요, 신전. 근데 왜 교회가 없습니까? 그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다. 지금 이 루디아처럼 자기 집에 와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지금 터가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집이 예배 초소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여인이 그럼 누굽니까?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자주장사 사업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돈 버는 게 좀 덜 벌기 때문에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세금을 탈세하거나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회사 어떤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압수수색 하잖아요. 다 주머니 터는 거예요.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장사 사업을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왔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리고 바울을 만난 그날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른 여인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다. 세상적인 얘기하려고 드라마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또 루디아는 주의 종이 얘기한 그 말을 청종한 여인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이 청종이라는 말은 이게 듣고 따르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거기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했다는 말씀에게 내 마음을 돌렸다. 주의 종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돌렸다.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청종하는 일은요. 귀한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루디아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숙해 해서 대접을 아끼지 아니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대접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 즉시 세례를 받았다. 주저할 일이 없었다. 왜? 생명을 얻는 일이니까. 지체할 일이 없었다. 루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모든 식구들 다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 강가에서 다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와서 동석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었다고요? 주님이 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 그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마음이 열린 그 옥토가 됐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에게 뭐 하는 말씀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 가끔 들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옥토가 되어서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이나 말씀은 영적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못 배워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아람 왕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엘리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종이 이름이 뭐죠? 게하시가 두려운 거야. 보니까 우와 죽는구나. 주인 때문에 내가 죽소. 막 이렇게 힘들게 한탄하고 있을 때 기도하죠. 열왕기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주인 엘리사가 이 종 게하시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놈의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람 왕 군대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야, 어땠을까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입이 열려, 입이. 우리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튼 교회라고, 길이 튼다는 건가요? 그런 말이겠죠, 길튼. 그 교회 설교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청년부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그 중에서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영상으로 이제 그 팀이 딱 찍어가지고 올린 것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더 많이 힘들어진 세상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유,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청년, 여자 청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도 막 복음을 전해요.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간절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입을 성령께서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입에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도 하기가 힘든 거를 청년들이 했다고 자랑하면서 설교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찬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성암교회 남전도의 그 헌신 예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남전도의 그 교회에 아주 중직 장로님 5명이에요. 그 남전도회가. 그 3남전도회만 찬양을 하잖아요. 헌신 예배니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 지금 이 찬양하는 거, 입이 열려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그 찬양하더라고요. 남자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입이 항상 열려 있는데요. 영적인 입. 밥 먹을 때 아우 그 입 말뿐만 아니라, 누구 험담할 때 그 입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봉해진 입, 닫혀진 입을 여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열리기 위해서 눈, 귀, 입, 이게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 루디아는 바울을 만남으로 그녀의 생애에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은 새로운 신앙생활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루디아 집에 들렸을 때 그의 집에는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를 해서 그 집이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와 같은 축복은 어떨 때 열린다고요? 그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의 말씀, 귀한 말씀을 청종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잘 예배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여자분. 김명상 집사님 앞에 루디아 같은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회가, 우리는 여전도회 하나잖아요. 큰 교회는 제1여전도회, 제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1, 2하게 하니까 어디는 루디아 여전도회, 유니게 여전도회, 무슨 여전도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루디아 여전도회 되시. 루디아가 얼마나 훌륭하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루디아로 부르겠습니다. 김루디아, 최루디아. 김이 많네요. 김씨가 많네요. 이루디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잘한다. 그럼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다. 그럼 항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인일을 위해서